성경 말씀 구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그 목사님이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모님이 당시에 30대였는데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희 남편 내려가시니 내가 어떻게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교회에서 몇 날이고 가서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문제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예전에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소식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성도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선민 언약 체결을 하였어요. 선민 언약 체결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언약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약속을 맺은 것이 바로 선민 언약 체결입니다. 이 선민 언약 체결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그리고 성막 규례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온다고 모세는 산에서 40일간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 40일 그 사이를 못 참고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선민 언약 체결을 맺으면서 약속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제1계명을 어기며 선민 언약 체결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시내산상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중범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어요.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3차에 걸려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1차 중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화를 거두어 가시고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2차 중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에게는 주의 책에서 지워버린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려면 저도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목전의 은총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은총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1차에서 3차 기도를 하며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참 힘든 기도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3차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도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주의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저도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주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생명의 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우려면 저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에서 제 영혼도 지워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매우 어렵고 힘든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릴 때 12절 13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목전의 은총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목전의 은총이 뭐냐? 바로 주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그것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죄 때문에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여러분 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양손에 주먹을 엄청 꽉 쥡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 손에 한겨울에도 땀이 뺄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온몸에 얼마나 힘을 많이 줬는지 몇 시간 운동한 것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모세의 중보 기도는 이보다 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 모세의 마음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모세가 구한 기도를 들어주면서 그 마음을 쉬게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며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했을까?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은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는 사람을 은사자라고 하는데,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그 밖에도 각양 은사를 받아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사자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한 말입니다. 제가 동네에서 어느 한 분이 바보라고 소문이 나 있고 성질도 참 더러운 그러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붙잡고 21일을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 교회를 출석하면서 직장을 구하고 또 좋은 짝도 만나 그해 12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아서 저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행동. 그 짓을 하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때 제가 저런 짓거리를 보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가? 힘들게 기도한들 무엇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도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도받는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그렇게 사람이 변하게 됐는데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뭐냐? 등에 칼 꽂는 거예요. 천하 못된 짓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누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래도 기도가 안 돼요.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못한가? 또 저러지 않을까? 응? 누가 큰 병이 걸려서 고침을 받고 나도 떠나가면 내 마음만 더 고생할 텐데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돼요. 그것이 벌써 한 3년 전쯤 일인데 이번에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라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과연 그러한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실 때에는 공통적으로 제가 어느 한 사건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더라고요. 누군가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누군가의 그분에게 갔던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친구 동생이 임종 때 가서,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 큰 사건이에요. 임종 때 가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산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돌아와서 강대상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압니까? 눈에 선한데, 다 죽어간 그 사람의 모습이 선한데 마치 시체와도 똑같은 그 사람을 보고 돌아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까? 눈 뜨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강대상에서 온몸이 땀이라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3일 뒤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고요. 또 친구의 친척이 있는데 목에 암이 걸려갖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방사선 치료로 그 수술을 받았는데 목 밑으로 신경이 다 끊어졌어요. 움직이는 거는 목밖에 못 움직입니다.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온몸이 뻣뻣하게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걸 보고 돌아와서 강대상에서 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역시나 사흘 뒤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보는 그곳에서 나 좀 부축시켜달라고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침대에서 내려와서는 걸어서 그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현대의학으로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심만 되는 그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사건이 있었죠.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 위에서 발을 헛디뎌서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밑에 돌에다가 등을 찍혔어요. 그리고 나서 등이 곱아가지고 곱추가 되었어요. 제가 권사님이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 등이 곱아졌어요. 제가 처녀인데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21일 이후에 저랑 만납시다. 그리고 와서 얼마나 기도했게요? 21일 동안. 21일 동안 얼마나 기도했게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일 뒤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등이 곱아진 그 등을 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지어낸 말 같습니까? 하도 믿기지 않을 거예요. 풀기 어려운 문제 또는 고치지 못한 병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길 원하시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남겨놓으세요.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사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은사자니까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사자라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세 자신은 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저에게 목전의 은총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목전의 은총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동행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립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 주변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처럼 온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베푼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와 형제를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30대 초반인데 이 기도를 드리게 된 동기가 있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하늘에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그 다음에 큰 양들, 그 다음 크기의 양들, 그 다음 크기의 양들, 그 맨 끝에는 아주 작은 양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 쫙 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저희 어머니는 멀뚱히 그 광경을 쳐다보고만 있는 겁니다. 꿈을 꾸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게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머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꿈을 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을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이 지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교회 가는 길에 따라가신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되고 발전되어 가는지, 나중에는 서대문 사거리에서 어린 저희 손녀를 데리고 전도지를 돌리는 걸 누가 목격했다고 그러더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소천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부모님, 형제자매가, 친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어 진멸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는 들여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이스라엘은 후에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진멸하신다고 하셨어도 모세와 같이 온몸 마음과 생명과 온 힘을 다하여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경 속에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직도 가족을 비롯한 주변 분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한 영혼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기도에 있는 거예요. 눈물의 어린 기도,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럴 겁니다. 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아직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드리는 것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고 20년을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내 온몸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걸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가 있습니까? 자매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눈물이 나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눈물이 나요. 혹시 내 자녀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 자녀를 보면 불쌍해서 내가 눈물이 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주세요. 그리고 울면서 애절하게 기도하게 된다, 그러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 그냥 기도했겠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겠다. 내가 너로 쉬게 하겠다. 이제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그것은 성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있어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바뀌어 하나님 앞에 나온다. 모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온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이제 문영혼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